시편 115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무엇이든지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오직이란 말은 이제 but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면 되는데 왜 이제 but을 자꾸 오직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물론 오직이라고 할 때는 있어요. but이란 단어가 그런 단어가 접속사로 그런 뜻이 쓰일 때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 문장 앞뒤니까, 예. 이 교도들은 이제 뭐라 물어요, 이 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조롱하는 거죠. 그런 땅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가 훨씬 더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의미에 통하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우리 하늘들에 계시며 땅에는 안 계신다는 뜻이 되어버리니까 이건 약간 안 맞습니다. 이건 그러나로 고쳐놓으시고요. 요즘 이제 이렇게 하면 성경이 점점 정리되고 있습니다. 점점 성경이 좋아지고 있어요. 현재 한국 성경도 완전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 사람 수고하시는 손길들이 다들 저마다 애를 많이 써서 점점. 전에는 개혁이나 이런 것들 교리적으로 틀린 것들을 많이 잡았어요. 한 20년 전에는. 그래서 개혁이나 그동안 써왔던 성경들의 그 사본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걸 확실히 이제, 한글 킹제임 성경이나 험정의 성경이 완전히 보여줬죠. 그래서 필사본의 이 사본 자체의 문제다.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사본 원천의 문제다는 걸 보여줬다면 지금은 이제 그거는 이제 해결됐고 이제 그 정교하게 이제 말씀을 다듬어 나가는 그런 과정. 지금 이번에 성경들은 좀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일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그런 교리적 차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주로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고쳐서 이제 킹제임 성경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그 킹제임 성경에 나온 성경 그 자체에서 이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이제 맞추느냐. 여기를 지금 많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예. 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주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믿고 깨달을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영감 있게 은혜롭게 은혜를 선포되어 해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믿음과 잘 결합하고 이것이 뿌리를 내리고 또 이것이 모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를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주의 위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자는 저희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저 풍성히 받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에게 모든 종것을 아낌없이 후하게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야, 이제 많이 갔어요. 그죠? 뭐, 난 시편이 어느 정도, 난 주님 오실 때가 끝날까 싶었는데, 끝나겠어. 끝날 것 같아. 예. 오늘은 주께서 무엇이든 그분이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분이란 주제로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공부합니다. 주님은 뭘 하든지 뭐라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야, 이렇게 살면 이제 인생 잘 사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솔직히 집에서도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그죠? 하고 싶은 일 다 못해. 그럼 뭐 집안 박살나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아봐. 살 수 있어. 난 요즘 뭐 마누라 눈치만 보는 게 아니라 애들 눈치까지 봐. 지금 내 꼴이 하나 기가 작아가지고. 내가 이 나이 어떻게 이제 애들이 커오니까 애들 심기까지 살피게 생겼어. 하고 싶은 말 다 못해요. 이것들이 뭐. 요즘 요즘 사람들은 개 눈치도 보잖아. 개가 컨디션이 어떤가 보고. 왜 그렇게 살아요? 왜 그래? 근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근데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그분이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주께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무계획적으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뭘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대언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행하십니다. 솔로몬은 말하기를 전도 3장 14절에 내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하리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모든 것의 소유자요 창조자로서 그분이 행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영원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무엇이든 영원하다고. 우리는 좀 어떤 일을 하기 좀 옛날 부끄러운 일은 지우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떻게 좀 처리하자. 그건 없는 걸로 하자 하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뭐든지 뭐라고 영원하다고요. 주님께서 실수해버리면 큰일 난다고. 영원하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일은 뭐든지 완전하고 완벽해야 됩니다. 왜? 그분이 하신 일이 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할 일이 너무 많죠. 능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하고 사회적 인프라가 부족하고 여론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법과 규제도 살펴야 되고 이것저것 뭐 눈치 볼 것도 많고 뭐 뭘 하고 싶어도 뭘 하려면 뭐가 걸리고 뭘 하려면 뭐가 또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살 수 있냐고. 응?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자원이나 인력이 없으면 원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뭐 능력이 없어 지혜가 없어 뭐가 없어요. 주님이 원하는 걸 할 수 뭐 방해할 게 뭐가 있냐고. 주님 원하신 것을 원하는 때에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셔도 아무런 제약이나 제한이 없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안 될 텐데요. 이런 게 없다고. 주님한테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될 텐데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뭐 그런 거 할 수 있냐? 그런 건 없다고. 주님 앞에는 그런 게 없다고요. 사무엘상 14장 6절에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뭐 제약이 없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나 계획하시는 것을 하시는데 주님은 제약이 없습니다. 미가서 2장 7절 너 야곱의 집이라 이름을 가진 자야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제약이 뭐죠? 리밋. 제약을 받느냐고. 주의 영이 제약을 받느냐? 안 받는다고. 우리에겐 수많은 제한과 제약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불가능한 일은 너무나 많고 그러나 주께서는 부족함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지혜와 명철과 권능은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이에요. 시편 147편 5절에 우리 주는 크시고 크신 권능을 가지시도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그분의 명철은 무한, 이게 언더스탠딩. 그분의 지각력, 그분의 이해력, 그분의 그 명철은 무한하시도다. 여기서 우리는 무한이라는 말을 접하게 됩니다. 무한, infinity라는 단, infinite. 무한이라는 말을 접하게 되는데 극한 또는 무한, limitless, 무한. 극한이나 무한이란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수학 시간에 처음 이 무한이라는 단어를 배웠는데 수학 선생님이 설명을 뭐라 했냐면 무한대란 것이 어떤 개념이냐면 무한은 더해도 무한이고 빼도 무한이고 곱해도 무한이고 나눠도 무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무한에서 무한을 빼면 무한 마이너스 무한은 제로이 되잖아요. 근데 무한에서 무한을 빼도 무한이야. 생각해봐요. 왜? 무한이니까 아무리 무한대가 여기 있어. 무한대가 있는데 그래서 계속 끝없이 빼. 그래도 뭐라고? 여전히 무한이에요. 그게 인피니티예요. 그게 하나의 속성이 하나님이에요. 무한은 더해도 무한이고 빼도 무한이고 야 이거 엄청난 말이더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이 생각에 한계가 미치지 않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미분의 적분 배울 때 무한을 하거든요. 응? 무한대로 보내라 이렇게 했어요. 이 시그마 해가지고 밑에서 무한대로 보냈을 때 무한대로 낮춰서 보내는 거, 반대로 무한대로 크게 하는 거, 이 극한 또는 무한이라는데 이야 진짜 짜릿한 말이죠. 이 어떤 수학자도 이 말은 하는데 그 무한을 측량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한대로 말하는 거예요. 측량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말 자체가 없어. 그냥 무한대라 그래.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분은 무한하시도다. 무한하시도다. 제가 이 말하면서도 감이 안 잡히네, 이게 지금. 응? 무한은 아무리 더해도 무한이고 빼도 무한이고 나누어도 무한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은 그분의 힘을 무엇에 다 쏟아부어도 우리는 힘을 다 쏟아부으면 뭐 되죠? 번아웃 됐다 그러죠? 제로가 된다고요. 힘 다 써버렸어. 힘이 없어. 무가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에 힘을 다 쏟아부어도 뭐라고요? 여전히 무한입니다. 조금도 감하심이 없다고. 이 말을 알게 돼. 주님이 무언가에 힘을 다 쏟아부어도 주님의 힘은 조금도 뭐라고? 감소하지 않는다고. 왜? 주님이 무한이니까요. 그게 전능이고 무한이에요. 이 감이 잡혀요. 그러나 주님은 어려운 일도 없으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고 아무도 죽게 당신은 무엇을 하시나이까 이렇게 막을 수도 없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에 왕의 말씀 있는 곳에 권능이 있나니 누가 왕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지금 뭐 하시냐고. 지금 뭐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고요. 그분께서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데 거기에 딴지를 걸거나 이 일을 제기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다니엘 4장 35절에 그분께서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뭐라고요? 하늘에서든 땅에서든 우리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원하는 대로 계획하신 대로 마음대로 하시는데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당신이 무엇을 하시나이까 말하지 못한다.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는 것,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분의 뜻을 아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칩니다. 시편 115편 3절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 주님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왕국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의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십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모든 것이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의 목적에 따라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 자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택하심 모두 그분의 뜻에서 납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것은 원하는 자에서 나지 아니하고 달린 자에서 나지 아니하며 도리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나느니라. 주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고 미리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의 계획이 설터이니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그분의 뜻을 듣고 믿고 복종해야 됩니다. 주님은 주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신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예, not unto us, O Lord, 이 부분이에요. not unto us.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 주여,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자비로 인하여 또 주의 진리로 인하여 도리어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의 이름에. 우리에게가 아니라 뭐요? not unto us, but 누구예요? 누구에게? 그럼 누구에게? but unto, but not A, but B 하면 A가 아니라 B예요. A가 아니라 B에게, 우리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여,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아니라 주의 자비로 하여 주의 진리로 하여 도리어, 이 도리어가 but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늘 배우는 진리 중에 하나가 자기 부인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셀프 디나이얼. 자기 부인이 뭐예요? 예. 우리 주께서 제자들의 여러 번 제자의 자격 요건으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제자의 자격 요건으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자기 부인이란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신이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다 이겁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주신이라. 내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하시니라. 이런 말씀들이 모두 뭐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하는 것 내가 아니요 하나님. 내가 아니요 하나님은 됐다.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뭘? 자기 부인이에요. 이 시편의 시작이 영광을 우리가 아니라 주께 돌리소서입니다. not unto us. 우리에게가 아니라 주께 돌리소서. 우리를 높이지 말고 주를 높이소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이건 그 명령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난 그런 사람은 많이 봤어요. 내가 이 가족들을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해서는 조금 더 뭐 하지 않는다. 이런 분들은 전 꽤 봤어요. 그런 분들은 봤는데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이런 분은 거의 본 적이 없고요. 크리스천들 중에서도 그런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그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산다. 내가 말한 것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 산다. 이런 이 말씀에 따라 행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를 부인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나한테 신경 쓸 거 없고 주님.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주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주께 하다 해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not unto us, O Lord. not unto us. 이게 뭐예요? 반복이죠.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뭐 영광을 돌리고 뭐 하고 하지 말고. 근데 우리의 기도는 뭐죠? 우리에게 주소서 아니야, 사실. 거의 뭐 99.9%는 주여 나에게, 우리에게 아니죠. 나런 투어스가 아니라 투어스, 포스지. 그게 사실 뭐 주님께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지 마옵소서. 저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님 뭐 이래요? 뭐 저는 저한테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주님. 주님이 어떻게 되는지 중요하지. 저는 아예 무시하시고, 주님, 저는 개무시하시고, 그냥 주님께서 주님의 뜻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 보셨어요?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주여 하면서는 경건하고 엄숙하게 주여 하면서 이제 제가 제 기도를 기울여 주시고 이렇게 하지. 누가 이건 진짜 드문 일이에요. 실제로 나름 두어서 하는 게 이게 쉽지 않은 기도야 지금 이게. 근데 본문 1절부터 시작이 지금 이렇게 이 자기 부인이 반복되는데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내게 영광을 돌리지 말고 주님께, 나를 존귀하게 하지 말고 주님이 존귀하게, 나를 높이지 말고 주님이 높여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 주께 받은 겁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우리에게 무슨 지혜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능력이 되신 거예요. 주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는 그냥 가지, 난 그냥 프렌치, 난 그냥 가지고, 나는 그냥 멤버 지체입니다. 주님의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라고. 주님이 머리라고요. 주님이 머리고. 주의 자비로 인하여, 주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아닌 주께 영광을 돌리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나옵니다. 이 척추가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굉장히 연구가 활발한 게 뭐냐면, 머리에서 결국 신경이 끊어진 거잖아요. 척추 다쳐가지고 하반신 마비된 건. 그럼 신경만 연결해주면 어떻게든 다시 걸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신경만 연결해주면. 근데 신경이 끊어져서 신경이 안 되니까, 이제, 요즘은 무선, 블루투스도 많고 와이어리스가 많이 발달했으니까, 머리에 뇌파의 신호를 여기 이제 무선으로 해서 척추에 연결해 주는 거예요. 전기 신호로 바꿔가지고. 그랬더니만, 걸어요. 걸었는데 그 사람이 1년간 지금, 걷는 거 1년간 지금 자유롭게 걷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 무선이 된다면 이건 엄청난 겁니다. 머리에 뇌파에 심어서 척추의 뇌파로 옮겨주는 것이. 몸에서 몸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니까 이게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이 이제 로봇이 되는 거지. 근데 그렇게 걸으니까. 왜? 척추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신경을 연결해 주는 거죠. 근데 척추가 다친 거는 이제 그렇게 기술적으로 이제 테크닉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해져서 이제 상용화 시키면 된다더라고요. 근데 머리가 다쳐버리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무것도 안 돼요. 머리가 다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모든 것은 머리로부터 오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우리는 뭐 주님이 우리의 뭐다? 머리다 이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머리로부터 힘과 영양 공급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나무는 말하자면 뿌리죠.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라고. 우리는 그분의 가지다 말이지. 가지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가지고 지체다 말이야. 주의 자비로 인하여 또 주의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아닌 주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도 시작이 되게 되는 거죠. 2절.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리까. 어찌하여 이 말은 항상 어찌하여 이 교도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나이까. 어찌하여 말은 운율거감 때문에 쓴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왜 이 말인데? 왜 for 하는 거죠? 이 교도들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냐 이 묻는 겁니다. 이 교도들이 히브리인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 지금 어디 있느냐? 이런 거예요. 이 고대 중동 국가들에서는 전쟁에서 지는 민족, 국가의 신은 패자가 되거나 그들은 신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예, 이 전쟁이 그냥 단순히 민족과 민족의,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긴 거예요.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우리가 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일본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물론 이제 우리도 범신론, 다신론이라서 별의별 신을 다 모셨지만, 이 기본적인 사고가 신라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까지,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신을 섬기는 민족이 아닙니다. 고려시대의 주축은 뭐죠? 불교국가죠. 한국의 고려시대는 불교국가예요. 불교는 시조가 누구죠? 부처죠. 석가죠. 석가는 사람이에요. 그 석가의 사상과 철학을 이념으로 삼아서 이 통치 이념이 되고 이 모든 게 되는 거라고. 사람을 섬기는 거지.
그리고 나서 조선시대 바뀌어서 뭐죠? 공자죠. 공자나 맹자도 유교도, 공자도 맹자도 사람이지, 성현이란 건 사람이지 신이 아니에요. 그 공자나 맹자의 가르침을 국가 이념으로 삼고 모두 사람이 배움을 받았다고. 그 천년을, 고려 500년, 조선 500년을 그렇게 뭐 신라시대도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언제부터인가 이 인류는 신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을 성현이라 그래요. 그 그리스는 그리스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철학에 의존하는데 그들의 철학 체계를 세운 사람들을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근대로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신이 아닌 사람 할 때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고대의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이어왔는데, 그러면 그 부처나 공자 이전 시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죠? 그런 철학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대사나 가나이나 바빌론이나 어디에도 그들이 수강할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철학을 가진 철학자도 없었고, 그런 성현이라 불리는 사람이 없었다고. 느부갓네살이 공자를 믿었겠어? 석가를 믿었겠어? 아니, 그런 사람 자체가 없었다고. 근데 이 중국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시대 이후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성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이제 그들의 사후관이라든가 생명, 그들의 가진 철학적 가르침을 종교로 받아들인 거라고. 근데 이 기독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술 믿는 것은, 이 예수라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을 믿는 시대에서, 이 위대한 사람들의 가르침을 믿는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석가도 공자도 그런 어떤 사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한 사람 예수를 믿는 거죠. 그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어땠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어느 민족이나. 전부 신이야. 어느 민족은 다 신이라고. 아예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의 철학을 따르는 시대 자체가 아니었어요. 아예 그런 사람 자체가 없어. 다 신이라고. 그러면 바빌론은 바빌론 신, 아시리아는 아시리아 신, 유대는 유대교 신, 유대의 신이, 이런 이집트는 이집트의 신인데, 그 자기들의 신을 따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 이제 바빌론이, 아시리아가 유대를 이겼어. 그럼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이래 나오는 거예요. 응? 너희 신이 어디 있느냐? 너희 신이 어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거만, 그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중동 국가들에서는 이기는 민족이 이기는 신이 되고 더 유력하고 우월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정복했을 때, 바빌론 유다를 정복해서 그들 모두 포로 사로잡았을 때, 이 교도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하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너희의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아시리아 사네립 왕이 예루살렘을 치러 와서 유대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열왕기하 18장 34절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인과 헤나와 이바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느냐? 그들의 신들이 다 어디 있느냐고. 다 우리가 다 쳤다 이거예요. 그들의 민족을 친 걸 가지고 신을 쳤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내립은 이때 전멸을 당하고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 땅에서 종살이를 하는 이제 유대인들은 이 교도들의 끊임없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을 들었습니다. 너희들 신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응? 그들이 죄와 불법으로 인해서 받은 심판으로 인해 주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마다 세상은 주를 모독하는데 이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장 17절에 제사장 들고 주를 섬기는 자들은 주랑과 제단 사이에서 울면서 이르기를 오 주여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주의 상속 백성을 치욕에 내주지 마시고 이 교도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야 하리까. 어찌하여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서, 이 말은 이 교도들 가운데서 말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하야 하리까. 왜 우리가 이런 말을 들으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의 멸망과 몰락은 이 교도들에게 늘 주의 존재와 권능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그리고 모독으로 나타났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땅에서 주의 이름이 이 교도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모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 조롱 섞인 질문에 이스라엘은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서 버린 상에서 주의 성전에 계신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도 아니고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시며 높고 높은 하늘들에 거하신다고. 주께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광야에서 방황할 때, 가나안에 있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주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들 위에 계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란 말씀대로 주 하나님은 하늘들에 계십니다.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늘에 계신다고. 3절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셨다고 할 때 주님이 행하신 일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불법과 배교를 심판하신 일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집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나가셨고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 땅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주신 은혜고 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와 그분의 복을 버리고 떠났을 때 주님은 율법에 미리 말씀하신 대로 기록대로 그들을 원수들에게 패하게 하셨고 그 땅에서 흩으시고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일이란 주님이 복을 주신 일, 저주하신 일 모두를 말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복 주신 일도 기뻐하시지만 그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저주하신 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예요. 악인을 멸하시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회개할 것 없는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혼을 더 기뻐하십니다. 주님 잃어버린 혼들을 찾을 때 기뻐합니다. 하나님 사악한 자가 죽는 것 망하는 것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에스겔 18장 3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그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래도 주님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습니다. 지금 이 본문 이 9절에서 3절에서 그분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친히 기뻐하신 일을 다 행하셨도다 할 때 이 말씀은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주님은 무엇이나 원하는 것을 그분의 뜻대로 계획대로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주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은 권능이 크시고 지혜와 명철이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무엇을 행하셔도 죄와 불법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그분의 기쁨을 위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다 같이 계시록 4장 11절 뒤로 쫙 넘겨서 계시록 4장 11절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주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다. 맞죠? 또 그것들이 그 창조물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한다. 그리고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고 창조되었다. 주님 우리를 그분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지으셨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내가 왜 살지? 왜 사는 것 같아요? 먹으려고 살아요? 아니 왜 사냐고.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이게 존재론이에요. 사람은 왜 사느냐? 하나님 날 창조하시니까 내가 살고 무엇 때문에 사는데 그러면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기쁨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불행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님은 그를 기쁨의 대상으로 보십니다. 이사야 65장 18절에 그러나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노라.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노라.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고 평안과 악을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신 겁니까?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시편 135편 6절에 무엇이든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나니 하늘에서와 땅에서 그리고 바다들과 모든 깊은 곳들에서로다. 무엇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 행하셨다.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나 땅에서 바다들에서 모든 깊은 곳들에서 장소 불문 주님은 기뻐하신 걸 행하셨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듯이 마귀들이 갈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불못도 만드십니다. 이런 것들도 모두 주의 기쁨을 위해서입니다. 초대교회 때 로마에서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10차례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서도 있었지만 로마에서의 박해와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성도들이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교회는 더 성장했고 믿음은 더 단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학자들은 기독교는 피를 흘릴수록 성장하는 종교라고 평가했습니다. 기독교는 선교자들의 피로 성장하는 교회다 그랬어요. 피로 성장하는 교회, 피로 성장하는 종교. 주님은 성도들이 의로 인해 받는 박해를 허락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의 죽음, 그들의 받는 고난을 기뻐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정해졌다고. 이와 같이 사악한 자들이 받는 보응과 심판도 주님의 뜻입니다. 야곱의 고난 즉 대환란도 주님의 뜻이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때로 어떤 일은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수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4절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라. 그들의 신들을 섬기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뭐죠?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늘에 거하신 하나님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들의 신들은,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라.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라.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와 사람들이 만든 작품과 그게 차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사람들이 만든 신. 사람은 누굴 따를 것 같아요? 내가 만든 걸 따라요. 내가 만든 걸 섬긴다고, 희한하게도. 우상들이란 뜻이 뭐냐? 아이돌이라는 이 우상 뜻이 뭐 기본적으로 false god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신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은 true god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들을 신뢰하지 말라,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 우상들을 자랑하지 말라, 우상들을 제거하라, 우상들을 멀리하라,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라. 이 우상들에 대한 명령을 쫙 주셨어요. 쫙 주셨어. 근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곧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우상은 뭐죠? 보이잖아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섬기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보이는 것을 섬기는 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은 말도 못하고 나에게 간섭을 안 하잖아. 내가 주면 주는 대로 받고, 그죠? 그러다가 또 빼앗아서 지가 먹고. 생각해봐. 제사 드리고 제사 없는 지가 먹잖아. 응? 줘놓고는 지가 뺏어서 먹고. 얼마나 좋아. 응? 응? 지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서 뭐 절을 하든 뭘 하든 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여러분이 금신상을 하나 만들었다 생각해봅시다. 이걸 어디다 주지 하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둘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장소에 딱 내가 모시고, 모든 게 내가 주체야.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금으로 만들까? 돈이 없으니까 은으로 만들까? 그것도 없으니까 쇠로 만들까? 그것도 힘드네. 나무로 만들까? 재료도 내가 선택해. 크기는 어느 정도 하지? 내가 정해. 장소는 어디 두지? 내가 정해. 내가 언제 갈까? 그럼 바빠서 못 가겠는데 초파일에 갈까? 내가 정해. 우상은 뭐냐? 전부 다 내가 주체가 내가 정하는 겁니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경배 방식도 내가 정해. 앞에다 사과를 둘지, 배를 둘지, 음식을 둘지, 술을 뭐, 정종을 따를지, 소주를 따를지,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해. 왜? 내가 주니까. 내 신의 주가 나라. 그게 우상숭배자입니다. 물론 할 때, 야, 경건하게, 음숙하게, 시끌지 말고, 돼지머리를 넣든지, 돼지머리 삶아서 놓을까요? 구워서 놓을까요? 내가 정해. 머리를 바짝 누를까? 아니면, 입은 벌려가지고 돈을 집어 넣을까?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해요. 얼마 넣을까? 내가 정해. 우상숭배는 다 내가 정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니까 뭐죠?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다 주님이 정해요. 왜? 주의 법이야. 주님이 하라는 대로, 바치라는 대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방식대로, 정해진 규례대로, 뭐, 1흰, 3분의 1흰, 어때요? 기름 재야 되잖아, 이거. 하나하나 이게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네, 그건 소금을 넣을 것이요, 뭐, 누룩은 뺄 것이요, 기름은 뭐 바를 것, 뭐,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권한이 nothing입니다. 자원은 뭘 빼고 다 nothing, 내가 할 수 있는 게 nothing이에요.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난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숭배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신실한 불교 신자로 생각합시다.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싶어요. 한 개 만들까, 두 개 만들까, 세 개 만들까. 어떻게 하죠? 내가 정합니다. 그래서 방마다 놓을까, 거실에만 놓을까, 누가 정하죠? 내가 정해요. 북쪽에 놓을까, 동쪽에 놓을까,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해. TV에 놓을까, 아니면 화장대에 놓을까, 내가 정합니다. 모든 건 여러분이 아무리 신실한 불자라도 다 내가 정하는 거예요. 부처는 짜져 있어. 니 찌그러져 있어. 내가 정할 거야. 응? 그러놓고 나서 뭐, 지가 떡 정해놓고 뭐, 니가, 부처님 이런다고. 진짜 황당하죠? 응? 또 그 만드는 사람한테 가서 좀 솜씨 나가서, 좀 잘 만들어주쇼. 응? 복받게 만들어주쇼. 이런다고. 내가 주문한 대로 만들라고. 내가 주문한 대로. 재료도 내가 정한 대로. 크기도 내가 정한 대로. 다 내가 정한 대로, 인상도 내가, 야, 이거, 다시 만들어봐. 이거 꼴이 안 난다. 다 내가 정하는 거야. 그들의 우상들은 뭐라고? 은과 금이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사람들이 만든 신상들이 주로 은과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 새긴 형상, 부어 만든 것들을 신들로 섬기는 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창조주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배교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교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지만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나무요 돌이었고 그들이 만든 형상들은 사람들보다도 못한 흉측한 괴수들의 모습이나 짐승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샤머니즘에서 아니면 하는 그 그림이나 형상들 한번 보세요. 그게 신의 모습입니까? 그 꼬라지를 한번 봐. 생긴 꼬라지를. 인상은 과학이야. 그 뭐 몰래기나 꼬라지를 한번 봐요. 그게 뭐야? 그 하이브리드 잡종 인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닌데 신이라고 해가지고 야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지고는 흉측한 괴수들의 모습과 그리거나 형상을 만들어서는 이걸 신이라 그러는데 이건 사람보다도 못하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그 딱 보면 이 심미적으로 봤을 때 그게 어떤 신격이 느껴집니까? 응? 이런 할 때. 근데 이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용을 많이 그리잖아요. 용을 여러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지렁이 새끼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뭐 용을 많이 그리잖아요.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뭔가 좀 신비함과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도록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팔릴 거 아니야. 모양을 하든 뭐든 간에. 그러니까 흉측한 괴수들의 모습이나 짐승들의 어떤 형상을 그렇게 만들어. 그 타락한 사람의 머리와 마음에서 나온 형상은 그냥 마귀적인 것일 뿐인데 그것들을 그들의 신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섬겨요. 절하고. 그러나 성경은 모든 민족들의 신들이 우상들이라고 합니다. 시편 96편 5절에 실로 민족들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로다. 그러나 주께서는 하늘들을 만드셨도다. 다시 4절.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이라.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 사람들의 손이 만든 작품이라고. 하늘과 땅은 주의 작품입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0절에 또 주여 주께서 처음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이니이다. 하늘들은 주의 손이 이루신 작품.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도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작품입니다. 하늘들이 주의 손의 작품이듯이 모든 창조물이 다 주의 작품입니다. 이스라엘도 주께서 영광을 받으려고 만든 작품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도 주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러나 우상들은 주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서 나온 작품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에요. 우상들은 오류의 작품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5절에 그것들은 헛것이요 오류의 작품이니 그것들을 징벌하는 때에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무슨 작품? 오류의 작품이다. 오류의 작품. 나와서는 안 되는 오류의 작품이다고요. 불량품이라고. 우상들은 장인들의 작품입니다. 호세아 13장 2절에 이제 그들이 더욱더 죄를 지어 자기들의 은으로 자기들을 위하여 형상들을 부어 만들되 자기들이 깨달은 대로 우상들을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다. 이거예요. 그 왜 만들었느냐? 자기들의 형상을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 부어 만들고 뭐 새겨서 만들고 만들었는데 그 모든 것은 장인들의 작품이라.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은 모두 사람들의 작품이었고 장인들의 작품인 우상들이었다. 이집트의 신들이든 가나안의 신들이든 뭐 그리스의 수천 종류의 신들이 모두 그렇게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이는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아시아 등 모든 민족들의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5절. 그것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며. 왜 그러죠? 입이 있는데 왜 말 못해요? 눈이 있는데 왜 보지 못합니까? 5절에서 7절은 우상들의 실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합니다. 왜? 우상들의 입을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그들의 입은 말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눈이 있지만 그 눈은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은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생명을 주실 수 있고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뭐 작가가 혼을 불어넣었다, 정력을 쏟아부었다, 정성을 쏟았다 해도 그 작품들은 말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평론가들은 한줄 그럴듯하게 쓰죠. 이 작품을 보니 생기가 있다. 작가의 혼이 서려 있다. 이런 말 쓰죠. 작가의 혼이 서려 있다. 에밀레 종을 보면서 저 소리는 너무나 은은한데 한이 맺힌 소리가 난다. 그냥 알아보니까 뭐 애를 뭐 주물공 집어넣었더라 뭐 이런. 그래서 종소리가 에밀레 하더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거기에 뭐 하려니까 이 말도 못해, 보지도 못해, 호흡도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어쨌든 좀 불어넣고 싶었는데 사람이 저 죽어서 저기 들어갔다. 이런 말까지 집어넣어야 뭐가 되죠? 죽은 놈이 말을 해?
거기 들어가면. 그런데 그랬더니 뭐 어쨌든 간에 그랬더니만 이 작품이 나는데 진짜 빛깔이 다르고 소리가 다르고 이런 뭐 평론가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야 뭐 저 경매장에 내면 돈이 되잖아. 그 한껏 띄워놔야 그게 돈이 돼요. 나중에도. 응? 그 평론가들은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이 만든 인형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만든 인형이나 애들이 갖고 노는 인형이나 신전에 있는 신상이나 뭐가 달라요? 응? 신전에 있는 신상이나 가격이 다르지. 뭐가 다르냐면 가격이 다르지. 응? 근데 모두 다 말하지 못하고 모두 다 듣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면 참 특이한 게 뭐 남자라서 그럴 수 있지만 지금 그 인형을 볼 때마다 그렇게 싫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인형 갖고 놀고 하는 거 보면 우리 집에서 내 애들은 인형을 안 사줬다는데 나 인형 자체가 그냥 징그럽고 싫어. 본능적으로. 응? 그게 뭐야 진짜. 인형은 싫어. 차라리 인형이 아니라 뭐 개나 고양이 상이면 차라리 낫겠어. 사람을 뭐 했던 거 가지고 뭐 인양한다는 거 진짜 꼴불견이더라고요. 왜? 그건 사람이 아니니까 전혀 닮지도 않고 전혀 아니잖아요. 자, 6절. 그 뭐 마네킹도 싫어.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그것들은 코가 있으나 냄새 맡지 못하며 위대한 장인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멋진 작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유명한 그 조각 작품을 하면 뭐죠? 로댕에 생각하는 뭐 사람들 뭐 있죠?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뭐 또 뭐 있어? 응? 극찬을 받는데 고뇌하는 사람들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으로 극찬을 받았어요. 그게 한국에는 반가사유상이라고 있습니다. 요래 손가락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무릎 한쪽 발 딱 올려서 있는지 아주 반가사유상이 있는데 한국은 그게 청동으로 만드는 거고 작품이고요. 똑같은 모조품이라고 하면 완전히 카피캣이 일본의 나무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한국이 소개되기 전에 일본의 그 반가사유상 그걸 보고 유럽의 그 철학자들, 유럽의 작가들이 그걸 보고 완전히 극찬을 했어요. 이거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비하면 완전히 이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 사유하는 모습을 나타내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이렇게 잘 만든 뛰어난 국보 그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그거. 근데 한국엔 청동으로 된 게 있어. 그러니까 나무는 습작이야. 먼저 나무로 만들고 뭐죠? 다음에 이제 청동이나 그거 만들겠지. 그러니까 한국에 그 진품이 있어가지고 완전 뒤집어 놓은 게 있어요. 그 불교 작품인데, 그 한국에서도 한국 남대문이 국보 1호 돼. 어떻게 해도. 그 진품이 한국에 있다고 위대한 문화재로 국보로 이제 지정돼서 한국도. 그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 어때요? 데이빗상. 여러분 어때요? 다윗 살아있는 것 같아요?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상 엄청나요. 그 작품 보면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응? 진짜 잘생긴 정말 서양 사람들의 이상적인 그 남자의 모습.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그 할례를 안 받아서 다윗이. 미켈란젤로가 약간 그때 착각을 했는지, 이 다윗은 할례를 받았을 텐데, 그게 다윗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거기 힌트야. 이건 그냥 미켈란젤로의 작품이지, 다윗이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미켈란젤로 만든 다윗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고, 뭐, 여러분, 미술하는 애들 다 데생 그리는 거, 뭐, 누구지? 그 작품들 있죠? 그리스의 누구, 뭐, 이름도 다 모르겠네요. 하여튼, 데생 하면 뭐, 딱 인물 좋은 애들 해가지고 뭐, 맨날 따라 그린 그림이 있어요. 훌륭한 작품들이지. 또 성당마다 작품이 있죠. 성당마다 작품이 있어요. 마리아상 있지. 마리아상이 성당마다 있어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절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마리아가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아닌데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파리는 보고 듣잖아. 하나님이 만든 모기도 보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날파리도 보고 듣고 날고 다 해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돈 들여 만든 그런 작품들은 듣고 보고 말하면 움직이지 못해요. 응?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작품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만들 수 있고 자기들이 만든 걸 더 사랑하고 경배하고 섬깁니다. 이것이 그 인간의 우둔함, 어리석음이에요. 우상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것들의 코가 냄새를 맡지 못하고 그 귀와 그 코가 사람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
7절입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며 그것들은 또한 그들의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좋지. 말해봐. 여름에 불타에 갔는데 내가 절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부처가 말해봐. 완전 돌아버리지. 어? 말 못하니까 내가 절도 하고 음식도 갖다 바치고 하는 거지. 말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그거 하겠어. 내가 마리아상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이 마리아가 말 못하니까 하는 거지. 말해보세요. 아이고 끔찍해. 갑자기 눈을 팍 떴다 생각해봐. 아이고 무서워라. 그게 우상은 말 못해야 우상이지. 말해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손이 있으나 사용하지 못하고 그것들은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고. 그 왜 하나님을 섬기기가 사람들이 싫고 우상을 섬기기 좋아요? 우상들은 등신이거든. 등신이 아니라 아무도 못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우상들이 말하고 뭐 손 쓰고 해버리면 아이고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하죠. 우상들은 손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요즘 의학의 발전은 의수가 있고 의족이 있고 의안도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맞게 딱 맞춰져 제작하지만 그 손이나 발은 사용하지는 못합니다. 의수로 제작된 손은 손가락조차 움직여지지 않고 의족으로 제작된 발은 발가락 하나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의수 가진 사람 있죠? 그냥 그는 미관상으로 의수가 있는 거예요. 응? 손가락을 못 움직이잖아요. 왜 못 움직여요? 사람의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무리 컴퓨터로 뭐 3D로 제작했다 그래도 사람의 작품이에요. 그것들은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하며 우상들은 그냥 머티리얼입니다. 그냥 재료일 뿐입니다. 7절 그것들은 또한 그들의 목구멍으로 말도 하지 못하느니라. 요즘은 인공지능을 장착해가지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반응하는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반응형 로봇이라고 그러죠. 그들이 말하는 것은 그냥 컴퓨터 칩으로 반응하는 것일 뿐 그들의 목구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목구멍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불상에 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돌로 만든 거든 뭐 절하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이라 가지고 가라는 어떤 우상들 앞에서 절을 하지만 그들 중에 그 누구도 자기들이 절하는 우상들이 말한 것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 새가 똥을 사가지고 똥을 쌌는지 뭘 했는지 해가지고 돌에도 이제 또 비가 내리고 하면 어떻게 되죠? 어떤 새 씨앗이 나가지고 뭐가 피어. 그럼 우단바라다. 그러면서 난리죠. 아, 나 또 올렸어, 진짜. 우단바라가 뭐예요? 균입니다. 균이에요. 포자균에서 난 뭐야? 그래가지고 그릇이 드물죠. 그리고 이게 여기 만들어진 지 얼마 됐는데 생각해. 3,000년 만에 한 번씩 피는 꽃이라는 이러고 있어요. 3,000년 만에 피는 꽃이 아니고 청소를 안 해서 피는 꽃이야. 청소를 안 해서 피는 꽃이에요, 그게. 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가끔 갖다 이제 안에서 물감 넣어가지고 말이죠. 어쩌다 또 물감 빠져나오면 상이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또 한번 광분 한번 하고 닦아내면 돼요. 피 아닙니다. 물감입니다. 마리아상이 눈물을 흘렸다 아닙니다. 거기에 물이 고여 있었던 거예요. 평소 청소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참 근데 사람 그걸 좋아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뭐 말까지 해버리면 난리 나지. 근데 이 말하는 우상이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 역사에 있어요. 지금은 아닌데 어제 대환란 때 거짓 대언자가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형상이 말한다고 나왔죠. 그 형상을 말한다. 그 엄청난 능력입니다. 마귀의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하는 형상 생겨봐요. 아우 끔찍해.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들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그 우상들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들 작품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자, 8절 우상들을 만드는 그들은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도다. 하나님께서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상들과 같다잖아요. 동격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도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신뢰하는 사람 이 셋은 뭐라고요? 같다고요. 우상들을 만드는 사람들은 우상들과 같다는 것은 요즘 친구들 하면 주님께서 나를 우상 취급하는 것은 너무 확대 해석 아니냐. 나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반대죠. 내가 어떤 신상을 만들었는데 네가 그와 같다 그러면 뭡니까? 야, 내가 신과 같은가 그러는데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이래. 그럼 나를 뭐 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고 냄새 맡지 못하고 손발 사용하지 못하고 목구멍으로
말도 못하는 우상들과 그것을 만드는 사람이 같다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래도 사람입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들이고 나름 예술 활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우상과 같습니까? 우상들은 육체적 생명, 호흡, 기능, 지각이 없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장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먼자요, 귀가 멀고 생명의 소면 성령이 없고 영적 지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우상과 같다고 하신 겁니다. 우상들을 만들고 우상들을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들과 같다는 것은 짐승과 같다는 말보다 좀 더 심한 모욕이지만 사실입니다.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16절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그들은 모두 당하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함께 혼동에 빠지리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는 혼동에 빠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란을 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화평의 창시자예요.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신뢰하면 거짓 영, 오류의 영을 받게 된다. 그 오류의 작품이라고요. 그 오류의 작품에서 그 오류의 영을 받게 되면 당연히 내가 뭐에 빠지겠어요? 오류에 빠지지. 그게 뭐냐면 혼동입니다. 그 혼동이 극에 달하는 거가 된 건 인간이 정신병자가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때로는 뭐 극단적 선택을 하고 우리가 표현하지만 뭐 자살도 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혼자 고의 죽으면 또 그 사람만 죽는 거지. 또 사고 치면 뭐가 되는 거죠? 여러 죽어요. 그럼 이번에 여러분 한국에 그저께 뉴스 봤죠? 아시아나 항공에서 비상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한 명이. 그거 탄 사람들 진짜 완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한 뭐 250m인가 상공에서 비상문을 열어버려서니 뭐 난리 났죠. 비상문을 열었는데 왜 그랬나? 자기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랬대. 자기 이번에 직장도 잘리고 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내리고 싶었대. 그냥 뛰어내리고 싶었다 이거예요. 근데 막상 뛰어내리지 못했지 그 사람이. 야, 만약 그 사람 진짜 그 문 열어가지고 안전벨트 풀고 그 250m에서 뛰어내렸으면 진짜 기네스북에 오를 일입니다. 그게 착륙 직전에 비행기에서 뛰어내린 사람으로 그 역사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해서 진짜 그 사람 위대한은 아니고 엄청난 그 어떤 사건을 진짜 장식할 사람이었어요. 결국 뭐 아무나 죽어 다니는데 그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아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현상을 진단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겉보기에 보이는 그 현상의 진단 말고 더 깊은 것을 보는데 그것이 뭐냐 이거죠. 그 영의 문제예요. 내가 건전한 생각의 영을 갖고 있는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가 어떤 영을 지녔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내가 이 세상의 영을 받고 오류의 영을 받고 마귀의 영을 받고 이렇게 뭐 음행, 아니면 거짓 이런 이 속임수 이런 것들의 그 오류의 작품에서 한 오류의 영을 받는가? 내가 진리의 영을 가지고 그 진리의 영으로 사는 거는 전혀 다른 겉껍데기는 다른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스천과 이 세상 사람들은 겉껍데기는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육신이고 똑같은 살과 피고 다 똑같은 대신 죽음 다 뭐 같이 흙으로 묻히는 것 다 똑같은지 크리스천과 크리스천이 아닌 넌 크리스천은 근본적으로 종이 다른 사람이에요. 응? 종이 다른 사람이라고. 여러분 그걸 알려나? 예, 종이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진리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응? 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참 하나님이라는 거. 우상과 참 하나님의 차이가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우상과 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가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의 차이입니다. 오케이. 오늘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원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모두 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주님께 주의 영은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주의 말씀도 매이는 것이 없으시고 주께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주님은 무한하신 분이다 그랬죠. 주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행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주의 뜻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주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주의 뜻을 주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원합니까? 예,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신이 기뻐하신 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내 안에서 주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내 안에서 마쳐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혼들에게 정말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진리의 영을, 주의 영을 소유한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영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증언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진리의 영이신 주님, 진리 한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또 그리고 그 성령을 저희가 따라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의 생각을 늘 바로하게 하시고 아버지 늘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을 소유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주의 말씀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고 풍성히 가게 해주실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교답니다. 아멘. 아멘. 네, 찬송